자리를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독에 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제가 우리도 베델로 올라갑시다라는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영상을 보고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베델에서 그곳에서 주의 약속을 보리라. 그 땅을 내게 주시리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더러운 옷을 벗고
할렐루야. 여러분 5분 만에 베델을 성지순례 갔다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작년 전에하고 좀 다르게 전에 해는 지나간 한 해의 이제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올해는 그걸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창립 기념주에 또 영상을 만들어 이렇게 봤기 때문에 말씀과 관련된 영상을 잠깐 만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베델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베델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우리는 올라갈 베델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는 베델의 야곱이 베델에 관한 어떤 기억이 있죠. 베델에 하나님을 만났었죠, 그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두 가지를 첫 번째 올라가야 될 베델이 있고 두 번째 올라가야 될 베델이 있어요. 목사님 무슨 첫 번째 올라가야 베델을 보고 두 번째 올라가는 베델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드릴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또 첫 번째 이 야곱에게 말씀한 그런 의미의 베델이야. 그러나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관계가 있는 두 번째 올라가야 될 베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창세기 3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자,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야곱에게 있어서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베델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까 잠자는 한 사람이 있었죠. 그가 베델. 그냥 잠잔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잠잔 것처럼 그냥 잤는데 아유 왜 입을 벌리고 자는 게 그래. 입을 딱 다물고 그랬지.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요. 야곱이 저기서 잤다고 해서 한번 잡아본 거예요. 사진을 찍어놓은 거예요. 딱 한 장 있다고 제가 찍은 사진이. 그래서 이제 같이 네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고 저 혼자 찍은 사진 저거 딱 한 장 했어가지고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베델에 이르러서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서.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영상에 맨 처음 나올 때 어떤 벽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다리가 있고 그죠? 봤어요? 그런 영상 있었죠. 그게 베델 그 꿈에 이제 사다리 하늘에서 이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오늘 이 가사 속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약속들을 야곱에게 했었어요.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물론 의미적으로 뭐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런 어떤 단어적인 의미 따라서 이 베델의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 그리고 그때가 어땠어요? 고난할 때. 형을 피해서 갈 때.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어요. 베델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1절과 비슷한 의미인데 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바로 환난 날은 바로 앞에 나와 있던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였죠. 그죠? 까딱하면 잡히면 죽을 수 있는 형 에서가 두 번씩이나 동생한테 속고 나서 아버지가 장사할 날이 가까웠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저는 뭐 자식 그냥 놔두지 않겠다 하고
성경에는 속으로 생각했다는데 그걸 또 아버지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것도 신기해요. 겉으로 밖으로 말하고 속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마음에 담아주지 못한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구한테 말을 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만 생각했으면 모르겠어요. 마음이 에서는 얼굴에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한테 표정을 보고 들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베델은 쉽게 말하면 야곱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꼭 이것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베델, 야곱과 똑같은 베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에겐 베델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제1, 제2, 제3의 모양은 다르지만 과거에 어떤 각자마다의 베델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델. 이 베델은 환난의 장소고 수치의 장소입니다. 수치의 장소. 창세기 34장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곳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은 베델이라는 곳은 앞서도 봤지만 오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게 된 그 결정적인 동기는 이 직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그 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어떤 세겜의 수장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몹쓸짓을 당하고 나서 그래서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마음에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결혼에 약속을 하는데 이게 다 속임수였죠. 시몬과 레이가 속임수로서 속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동생하고 결혼을 하려면은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기 때문에 내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그 세겜에 사는 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고 나는데 3일째 됐는다. 요즘도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레이와 시몬이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이게 속인 거죠. 결혼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혼을 실제로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보복을 하려고 거짓말로 약속을 하고 그 세겜에는 그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레이와 시몬이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거를 이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어요. 이놈의 새끼들.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 아버지! 저것들은 그런 대우를 받아 왔다가 뭐 호르박 옥신각신합니다. 야곱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이거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사실을 주변에 사람들이 알게 되면 꼼짝없이 자칫하면 자기 뭐 부족이 다 해봤자 몇 명입니까? 다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때 80명도 안 됐잖아요. 다 해봤자. 그 인원이 다른 이방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으면 그 한 부족이 지도해도 모르게 사라지는 건 이 일도 아닙니다. 야곱에게 굉장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왔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창세기 34장 30절이 오늘 야곱이 그 시몬과 레위에게 자기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시점에 바로 하나님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베델이라는 곳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은 수치의 자리고 사실은 환난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이기도 하지만 어떤 자리예요? 고난의 자리예요. 어려운 자리. 예, 베델은 하나님을 만났죠. 야곱이. 그러니까 앞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건보다 뭐가 먼저 있어요? 내 환난 날. 이 베델이라는 것은 환난의 장소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건 고난의 장소고 고통의 장소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이 고난의 장소라는 거지.
그리고 숨기고 싶은 어떤 우리 안에는 감춰진 어두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베델이라는 것은. 창세기 27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네,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베델로 도망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때문에 형 에서가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야곱을 이제 피신시키려고 여기 있다가는 둘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불러가지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 결혼 핑계를 대죠. 너는 여기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저기 엄마 리브가 엄마 오빠 되는 그 밧단 아람에 누구죠? 라반이 사는 거기 삼천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택시를 갖다가 그래서 결혼을 핑계로 해서 야곱을 이제는 아람으로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성경에 보면 부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밧단 아람까지 갔다는데 사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부엘세바는 이번에 하마스가 그 1년 전 작년에 그 사람들 죽였던 그 지역이 부엘세바예요. 그쪽부터 아람이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 쪽이에요. 시리아 쪽. 이스라엘 넘어가서 밧단 아람.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지역이 하란 그쪽 지역이 밧단 아람. 그 근처가 밧단 아람. 그 멀리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이라는 것은 먼저는 어떤 장소냐면 환란의 장소였어요. 수치의 장소. 어떻게 합니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뭘 기하면 우리의 수치를 내가 수치스러웠을 때 내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 자리를 기억. 오늘 사실은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사실은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게 있잖아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그 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끌고 왔을 때 두려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에서가 그 야곱을 보는 순간에 긍휼이 불쌍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짧은 간증한다고요. 야, 이 앞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양떼, 소떼 이런 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떠났는데 지금 두 떼를 이루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서운하는데 그 서운한 내용이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뭐 자동차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트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건이 딱 저와 함께 해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로 다시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고 내가 여기 있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집을 짓고 그리고 내 소득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소박해요. 그 기도 내용이 우리는 맨날 누리는 거예요. 맨날 그잖아요. 그죠? 그게 안 그래요? 내가 하는 길에 함께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늘 굶으신 분 계세요? 오늘 못 입으신 분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우리에게는 평범한 건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얼마나 야곱이 처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난의 상황이었으면은 그의 기도가 그랬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서 내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베델이라는 것은 환난을 기억한다. 나의 수치를 기억한다. 내가 가장 낮았고 내가 가장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겠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그때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또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힘들고 어렸을 때 끝나면 끝이지만 그 힘들고 어렸던 그때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과거에.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곳에 한 누를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까 여기 찬양 그 가다에 다 나오죠, 그죠? 그 가다에 다 있는 내용인데 이 말씀이.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물이로다 하고.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고난의 환난의 날에 야곱이 거기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은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환난의 장소이지만 수치의 장소이지만 그냥 수치의 장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고난된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네. 이 믿음만 내게 있다면, 내게 이 믿음만 열린다면,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받은 부분 그겁니다. 당장 그게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 심사는 똑같아요. 뭐 옷이 한 벌 뭐 더 생긴 겁니까? 뭐 입을 게 뭐 더, 먹을 게 뭐 더 생겼습니까? 뭐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곱이 아무것도 없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야, 나는 하나님은 저 멀리 이런 상황에는 하나님 나 떠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셨네. 그 눈이 열린 그 눈이. 하나님 저에게 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행동입니다. 알고 나서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게로서 만든 돌을 가져다가 정기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무거운 이름을 베델하였다. 이삭의 옛 이름은 수소라. 그리고 서원을 하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게 하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근데 야곱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갈 때 마음하고 달랐나 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서원해 놓고서 세겜에서 눌러 앉으려고 했던 건지 그러다가 그 딸 디나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베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베델로 올라가요. 그 베델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베델이라는 것은 딱 한 시간 때 한 장소만을 지칭하지 못하겠죠. 우리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가운데 환난의 때가 뭐 환난의 어려움이 한두 번입니까?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의 때 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베델이라는 것은 뭐 여러 시대대로 수많은 장소가 우리의 베델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는데 나의 베델은 어딜까? 나의 베델은 어딜까 딱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어요. 뭐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이란 이런 의미에서 베델이라는 것이 수없이 많이 있겠죠. 많은 장소와 많은 때가 있겠죠. 기억하려면. 근데 제가 제일 먼저 기억난 것은 뭐 근래 그러니까 2000 그리고 지금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베델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베델 저한테. 그럼 저에게 있어서 베델이 어디가 베델이었나? 어디가 베델? 물론 저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문제가 누가 강조된 것도 베델이 될 수 있겠지만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 저에게 한 베델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그때가 베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2022년도 표어는 뭐였냐면 하늘 시민권 가진 자들로 세워지는 교회거든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늘 시민권 가진 자들로 우리 교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표였고 하나님이 마음에 준 것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그 표현을 주시면서 여러분한테 다 말하지 못한 또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런 걸 나타나긴 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환난이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만은 표면적으로 볼 때 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것이 22년, 23년 갈 때 22년대 우리 이병동 교사님이 갑자기 장가 간다고 서울로 도망을 가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막 어쨌든 막 우리도 그때 얼마나 서운했습니까, 그죠? 서운하고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한 가정에 그냥 갑자기 그냥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남아있는 분들 지금도 뭐 교인들이 얼마 안 되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남은 분들 신권사님, 우리 장권사님, 우리 김정 권사님, 박은행 권사님, 우리 김승미 권사님, 우리 장인길 집사님 요렇게 하다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내가 상황이 그랬는데요. 오늘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상황이 그랬는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내게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근데 신고나면 되게 걱정해요. 안 그래도 교인이 없는데 나 재정부장인데 못 먹고 사나? 교인 어떻게 들어갈까? 그 연말에 그래가지고 그해 연말에 신고사님이 재정 보고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눈물이 많아요. 그래서 제게 베델이 어딘 하나님이 베델이든가 하는데 실제로 표현적으로 물론 지금도 뭐 우리 교회가 뭐 크지 않고 뭐 교인이 많지도 않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안 계셨던 분이 지금 무대 여기 우리 최 집사님 가죠, 우리 이권사님 가죠, 우리 안계장 본도님, 박민환 교사님, 여기 반은 안 계셨던 분이에요. 반은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홍 집사님 여기 영상을 듣나 네 분, 여섯 분, 안 계셨던 분이 더 많네요. 보니까 지금 계셨던 분 모습. 욕심의 눈으로 보면요, 저도 목회 가운데 어떻게 위기. 아무리 교인 얼마 있지도 않은데, 물론 코로나 지나면서 실제로 교회들 지역도 보면요, 10명 안 되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신호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이 그 환난의 때 저를 만나줬어요. 어떻게? 보고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보고만 했어요. 나의 베델은 어디냐? 그리스도. 마태복음 24장 31절. 주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것은 디도서 1장 1절 2절 말씀처럼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집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 영생에 대해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있었던 그 베델에 계신 게 아니라, 물론 어떤 하나님의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데, 너희 안에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요? 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 안에, 그 믿음,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요. 그 안에.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타고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 저는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었지만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 같이 자고 신앙생활했던 1년, 두 살 밑에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걔는 전 부흥회 1년 중에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시기가 부흥회가. 막 은혜가 되는데 그때는 막 부흥사들 많이 와가지고 막 그 옛날 인천에서 오신 김용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아세요 혹시? 그게 부흥회 안 갔어요? 그분은 원래 깡패 출신이었는데, 이제 깡패 출신이 또 그 집을 또 그런 데로 또 후원해 또. 그분 집에 가면 막 뭐 희한한 표적들이 많이 나타. 입신하고 막 그래. 네,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여자 동생은 그 부흥회만 갔다 오면 혼자 입신하고 은혜 혼자 다 받아. 그래가지고 나는 속으로, 나는 버림받았나? 그게 진리가 없으니까, 내가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게 뭘 봐야, 뭘 체험해야 그게 믿음인 줄 알고, 하마가 1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 받았어요. 저는 부흥회 가면 나는 뭐 보고 싶어도 보여야지. 별 하나도 번쩍번쩍 뭐 별이라도 봤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하나님, 야곱이만한 진짜 베델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보고만 계시. 창세전부터 하나님 기획 하셨던 이 기획을 우리 이루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되는 자에게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를 이끌어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했던 거죠. 이게 그때 22년도 23년 상황은 그랬지만, 신고단에 모르겠어요. 1년 내내 걱정한 거예요. 가려면 방해할 때만 그냥 우신 거예요. 그냥 하면,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하다가 그날만 우신 거예요. 360을 계속 걱정하시다가 같이 그냥 웃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상황을 했는데 막 소망과 믿음과 충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23년 딱 넘어가면서 가신 분들은 가셨지만, 그 해에 23년도에 4월 달에 지금 이사 가셨지만 윤영미 전사님 가정에 오시고, 6월 달에 우리 박집사님 최일사님 오시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 등록을 하셨으면 우리 백목사님 가정에 그 해에 오셔서, 또 누구 왔죠 또? 오지 않을 거야. 그때 김홍일 권사, 김승희 권사님은 뭐 왔다 갔다 하셨는데 그게 이제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박 목사님, 홍 집사님 오시고, 박미란 집사님이 24년도에 오셨죠. 작년에. 그죠? 24년도에 오셨죠. 그리고 또 누가 오셨나? 24년도에 필리핀 자매들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인가 7명이 온 거죠. 그죠? 그리고 올해는 뭐 왔어요? 우리 안계장 형님, 우리 박미정 형님, 작년에 작년 말에는 전경수 형님,
우리 이영식 권사는 2천억 원. 필리핀 자매 7자매. 그리고 등록을 안 했지만은 올해가 사실은 등록 안 했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제일 많이 밟았더라고요. 땅을 16이. 등록 안 했지만은 지금 뭐 서울에 가 계시 여기저기 막 가 계시지만은 16분이 세 보니까 올해 16분이 왔어요. 16분이 필리핀 자매들까지. 이재권 안옥화 집사님 가자. 최상의 고광 권사님 가자까지 등록을 안 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셨던 분이 14분이에요. 14분. 올해만 태국 오시고. 근데 어쨌든 상황은 이런데 지금 상황은 사실 더 좋아졌잖아요. 어떠면서. 근데 제 마음은 좀 왠지 내 몸도 그렇고 지금 되게 멀쩡해 보이네. 그죠? 내가 얼마나 기도한지 아세요? 네, 요즘은 힘도 어떤 때는 여기 서 있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이 힘들 때.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오늘 오면서도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을라나. 이런 말은 우리 사모님이 속으로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상황은 어떤 면에서 3년 전보다 훨씬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는 그때보다 믿음이 없는 거야. 그때보다 뭔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나도 모르겠지. 하나님이 그래서 저를 보면서 너 베델로 다시 올라가. 베델로 다시 올라가. 야곱이 말했죠. 저에게 먼저 말씀하는 베델로 그때 그 마음으로 거기 올라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여러분 회의는 하고 진짜 베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진정한 베델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의 진리한 그 하나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야곱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던 나도 몰라. 나도 목사였지만요 이걸 알고 나서 내 마음에 금이 드는 게 그러거든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잡을 수 없고 눈을 볼 수 없지만 주님 여기 계시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 믿음대로 어쨌든 2년 3년 동안 그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그 진리 안에 계십니까? 그 약속 안에 계십니까? 근데 왠지 모르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저도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제 마음에 몸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좀 생겨요. 상황보다도 내 마음 그 하나님이 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베델 두 번째 베델 이게 첫 번째 베델 첫 번째 베델. 우리는 또 올라가야 될 두 번째 베델이 있어요. 두 번째 베델은 어딘가? 열왕기상 12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블레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원래 다윗의 왕국인데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왕국이 갈라진 반으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 나라를 만들었는데 훨씬 더 여러 가지는 상황이 좋은데 근데 결정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신앙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왕이 되긴 했는데 걱정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걱정이 들어옵니까? 야 얘들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 공동체인데 특히 남자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을 보고 1년에 한 번씩 저 서울 구경시켜줘봐요. 사람들. 북한 정권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울 구경 1년에 한 번씩 시켜주면 북한 사람들 1년에 3번씩 여기 가면 이 마음이 지금 마음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게 25절 26절이에요.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마음에서 걱정이 들어온 겁니다. 걱정이. 그래가지고 자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었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라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리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올라가는 베델은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정해놓은 그 법을 어기고 다른 것을 만든 단과 베델 중에 하나의 베델 우상 숭배의 중심이지. 이 베델로 올라가서 이 베델에 만들었던 다른 것, 다른 예수, 다른 복 이것과 싸워야 돼요. 왜? 여러분 이 왜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이 나올까요? 여러보암이 사람을 뺏길까? 하나님 저도 제가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은 마음에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제가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말들을 했잖아요. 제가 2022년도에 3년도에 저는 이 복음을 전하되 우리 집사람 만나면서 전할 거예요. 말을 이렇게 했지만요.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 집사람 만나기 이거 다 따라봐봐.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버리면. 근데 오늘 여로보암이 사람들 떠나갈까봐 지금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말씀. 저 개인적으로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 그렇고 내가 올라가야 될 두 번째 베델은 뭐냐면 여기 이 베델 여기 가서 여로보암은 사람들 뺏길까봐 말씀을 바꿔버렸는데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그잖아요. 뒤에 봅시다. 어떻게 바꿨는지 31절 32절 시작.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은 첫째 세 가지 말씀을 바꿔요. 사람들 떠나갈까봐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를 바꾼다. 하나는 뭘 바꿉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32절 시작.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라. 여러분 다른 것은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건 같은 게 아닙니다. 비슷한 거하고 같은 걸 구분해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 15일인데 비슷하게 8월 15일 제단에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 제사를 드리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레이야니. 그리고 장소 자체로 장소도 세 가지 법을 옮깁니다. 원래 장소는 예루살렘 한 곳만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하고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구약 시대는. 근데 어디를 정했어요? 단과 베델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뺏길까봐 하나님의 말씀. 저도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3년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긴 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요 이쪽 한쪽에서는요 그런 마음이 싹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올라가야 될 베델이 어디냐? 여기 올라가. 나는 여로보암 같이 하면 안 돼. 사울과 여로보암이 똑같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기에는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어겨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요 제가 항상 의식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더 힘이 나겠죠. 근데 저는 그걸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에서는 한없이 더 그렇고 한없이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양보하고 해야겠지만은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어요. 사람이 떠나갔죠. 사람이 싫어할죠. 떠나는 말 아닙니다. 이 33절 시작.
그가 자기의 마음대로 정한 날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잡은 누구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람 뺏길까봐, 사람 놓칠까봐, 사람 떠날까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6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않겠대, 듣지 않겠대. 그러면 전하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계속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고 실제로 떠나가 버리면 이 전하나 입장에서 보통 고민이 아니죠. 보통 고민이 인간으로 생각하면. 디모데 4장 3절 4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디모데 4장 3절 4절 디모데 후서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어려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로 익혀 타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데 신중하여 구원을 받으며 전도자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이 3절이 마치 뭐 같습니까? 여로보암이 지금 걱정하는 그 걱정과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망이 됐지만 이제 다 예루살렘을 다 다시 돌아갈까봐 그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길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말 안 듣겠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죠. 니네 그대로 계속 그 말 계속 전하면 너한테 안 붙어있다. 떠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너 계속 내가 가르쳐주면 그 말만 떠나면 사람들 안 좋아한다. 별로. 뭐라 그럴까 근데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사를 하며 내 직무를 다. 저와 여러분들이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갔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 복음을 깨닫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여기 안에 머물며 이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생명처럼 많은 분들에게 이걸 설득하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사실은 첫 번째 베델과 무관한 게 아니고 똑같아요. 첫 번째 베델의 연속. 어쨌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베델로 올라가. 베델은 어떤 것입니까? 한낱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내가 알지 못했다. 여러분 진짜 베델은요 딱 한 곳이에요. 진짜 베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복음의 진리만이 이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베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로 올라가요. 여기.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이 마음이 희색되지 않아요. 이 안에서 바울과 같이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내가 뒤에 것을 온전히 이뤘다고 하잖아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라.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가는 새 야곱이 하나님 베델로 다시 올라가. 그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그것이 베델입니다. 우리의 베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3년 전, 4년 전 바로 베델 하나님이 거기서 저를 만나셨어요. 여러분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때 그 마음에서 많이 멀어진 겁니다. 거기로 올라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베델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